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절 주일을 지나게 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온 천지에 열매가 가득하고 곡식이 익어가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농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어 거두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저희의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을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넓고도 높은 은혜에 저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의 허물과 죄가 씻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이 세상은 저희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편리함, 이기심으로 자연이 신음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고귀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돌려놓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저희들의 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일어설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큰 질병으로 이 지구촌에 사람과 생명체가 병들어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평화의 주님,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황에 개입하시어 모든 어려움과 관계 속에 하루속히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식년을 지내고 자가격리 중에 계시는 정현진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해주시는 유근숙 목사님, 이세교육과 온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는 정주현 목사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오랫동안 뵙지 못하고 지내는 임순옥 권사님, 최동희 권사님, 김성예 권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업으로, 직장일로, 학업일로, 가정일로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수도사랑의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도로 만나고 보살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거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위로받으며 치유받기를 원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 축복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는 계절이길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국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창조절 다섯째 주일이자 10월 당달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계절도 완연히 바뀌어 머지않아 삼천리 방방곡곡이 아름답게 수놓갈 수 있을 때 아직도 이 세상은 각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도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만 해도 무척이나 더웠고 더욱이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많은 괴로움이 따랐지만 그때마다 국내외적으로 교회에서도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딴 길에서 헤매 있으며 위정자들도 계속적인 실책과 내로남불과 같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하여 모든 자영업들이 파산에 몰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계층 간, 지역 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불편한 코로나 팬데믹 세상 속에도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사업에 충실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대언자로 세우신 주의 여정 유근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정의 가정과 아신영으로 외유 중이신 정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자녀손에게도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찬양대의 찬양 대신 매주 특별히 아름다운 특주로 봉사하시는 신동수 장로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살피사 강건케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가호가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거룩하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구약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왜 눈 떠야 할까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 41절만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9장 41절 한 절만 읽었지만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침과 흙을 개어서 고쳐준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39절에서 41절까지가 이제 이 9장 전체의 결론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고 참 구원의 증거는 믿음과 예배인데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서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38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기적 이야기들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적이란 더 깊고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거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영안을 뜨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보았습니다.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를 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사야의 보지 못함이 그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질문과는 다르게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한 2k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아주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데 또 못이 저수용이나 난간도 없는 가파른 층층대 계단을 따라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되기 때문에 이 눈이 어두운 장님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모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난도의 과제였음에도 그는 결국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빛을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해서 비로소 세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감격과 행복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음성을 들어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안 계셨고 대신 그를 신문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만 거기에 잔뜩 몰려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11절에서 이분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교계의 권위자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바리새파 지도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을 거야. 아니야.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는 죄인임에 틀림없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17절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서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예수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몰랐던 그분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바뀔수록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확신도 더해졌습니다. 알면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내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득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신에 차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고백,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로 할 수 없었으리라 라고 진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는 그 선지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를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분을 직접 만나 뵙는 거였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나를 이렇게 진짜 고쳐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느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 그를 그분이 찾아와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고친 이야기는 다른 것들은 다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직접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런 말을 안 하는데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이미 만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간의 경험과 논쟁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서 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던 자들은 보게 될 것이며 본다고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심히 불쾌해서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불쾌해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읽은 오늘 4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니 죄만 지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9장 전체를 할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심판주이심을 밝히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보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복음을 온전히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을 바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이들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회에서 국한시킨다면, 당시 사회에 우리가 국한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교인들은 특권의식에 기초해서 그들만의 복음으로 제한했을 겁니다. 대중들은 무지한 자들로, 죄인들로 취급하고 차별되고 했을 겁니다. 학문, 즉 지식의 차이, 부의 차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은 비록 복음을 들을 기회가, 바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왜곡된 종교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왜곡된 내용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바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전 인류에게로 확대시킨다면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 인류에게로 전하지 않았고 그들만의 것으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창고에 저장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근본적으로 나아갈 기회가 박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서를 우리의 언어로 읽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종교개혁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성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를 목회자가 그야말로 해석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변화와 개혁을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이유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에 머무르신 것을 잠시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사건이 주님의 사랑이시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찌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인해 이제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의 아주 은혜로운 그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또 다른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 합니다라는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교만한 자,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창고에만 쌓아두는 탐욕스러운 자, 그래서 이웃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오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볼 수 없는 자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어두움에 갇히도록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만과 탐욕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대로 교만에 빠져있도록 버려두실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대로 탐욕과 함께 어두운 사망에 빠지도록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교만과 탐욕의 인간 세상에 죄를 가져오는 근원이었고 사탄은 여전히 교만과 탐욕을 통해서 인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스스로는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인인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음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고 니네가 도대체 맹인이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니네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알고자 함이 아니라 시비를 걸기 위함이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렇게 자기네 혼잣말로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 안에 이미 심각한 교만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거들먹거림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성경적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리더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하게 돌아보고 자신을 비춰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자기 변호적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기분으로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한 번쯤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매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 만에 다 일어났어요. 이 성서에 보면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메시아다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하루에 다 일어났는데 우리는 종종 보면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녀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한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믿음과 예배다라고 오늘 이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뜻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오늘 읽은 그 이사야서 말씀 보면 무서운 앗수로 재앙의 메시지를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를 않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이 또 올 거다라고 선포하고 오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술에 취해 감각을 상실해버린 자와 같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심한 어둠과 무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적은 전 역사에 한 번도 없죠. 직구 회개하고 또 직구 회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림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림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 드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김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뭐 어떻게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하지 않고 용돈만 그냥 주고 가요. 그렇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상할 겁니다, 마음. 그리고 동일한 액수의 용돈을 옆집 친구 부부에게 함께 준다면 야, 저 새끼 저거 뭐야? 그리고 아마 분노가 막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알고 있는 대로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행동 양식, 태도 등등을 모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아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내 일은 내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죠.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실존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이는 유다 백성들은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이며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눈이 멀어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취해서 비틀거리지만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밀봉된 책의 글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나태하고 무관해서 봉인을 뜯어 글을 읽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읽지 못한다는 핑계로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공경한다고 말하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이어나가지만 그저 사람이 가르친 규례들을 형식적으로 따를 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중에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시 행하실 겁니다. 그때 인간이 지혜와 총명으로 계획하고 분별하는 모든 것들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믿고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어가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 말씀을 살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너를 드려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그 예배 드려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눈 떠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 떠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눈 떠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과 진리에 눈 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몰라요. 교회가 세상이 막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뒤쫓아가기에 바쁘지 앞서서 먼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강단에서 정말 다뤄야 될 문제들이 전혀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력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세상과 통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너무나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 떠야 하고 진리에 눈 떠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눈 떠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향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히려 그분에 의하여 고침받은 자를 신문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오류를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믿으면 돼,
아멘 이렇게만 외쳐대고 세상과 소통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두 번 나왔다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라고 조사를 했대요. 한 3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80%가 예배가 지루해서 가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예배가 지루해서. 우리도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루할까? 예배가.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님이 눈을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정말 그 감격과 환희와 정말 진짜 얼마나 진짜 기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대로 그가 행했던 것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진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왜 지루하냐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겠다는 감동이 회복되어야만 저는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이런 감동 속에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의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아서 토해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 내 스스로 눈 뜨지 못한 그런 나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부자고 뭐 다 가지고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차지도 않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갖고 정말 이런지 저런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진리에 눈 뜨지 못한 우리, 구원의 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눈을 떠야 하는가? 왜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에 살지 못하고 예배가 정말 그런 축제적인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과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구원의 감동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옷을 벗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눈뜬 자로 죄짓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신 뜻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